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사람은 늘 본능적으로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의 호감 갖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죠.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하고 예쁘게 보아주는 사람 앞에서는 더 예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반대로 자꾸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게 되면 점점 관계들이 어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를 비방하고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렵죠. 나의 인내에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 한계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고 우리 마음의 반응들은 똑같이 내게 행했던 사람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내함, 나의 믿음의 한계에 다다를 때 이르면 견디지 못하는 것이 또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이니까 라는 말로 서로를 우리는 이해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높은 경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참 당황스럽고 정말 불편할 때가 많이 있지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는 참 자신 있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원수를 똑같이 원수로 대하고 원수가 내게 행한 것이 똑같이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깊이 질문을 던져야 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지키지 못할 말씀이라면 두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목사이니까 서로 뭐 적당하게 그런 실수도 하고 그런 잘못도 범할 수 있으니까 대충 넘어갈 수 있다는 넓은 마음으로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함에 머물지 아니하고 보다 더 다른 차원으로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27, 28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용서하기조차도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주 월요일이면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력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어떤 말씀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가, 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그 말씀을 나누는 모임들을, 설교 준비하는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동의했던 건 정말 이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대로만 지키고 행할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금방 벌써 천국이 되었을 텐데, 교회에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애쓴다면 교회는 정말 세상 앞에 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시도해볼수록 참 어렵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던져주는데 참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민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참 다시 공감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미국에 이민 와서 고생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편이 나아지니까 한국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생이 안타까워서 또 그를 초청해서 미국에서 살게 합니다. 초청 이민을 장을 보내고 와서 정착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형편들을 잘 돌보아 주지요. 그리고 그가 잘 자리 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장 하나를 또 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생은 누나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애쓰고 사랑하고 자기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을 잘 잡아준 것들은 그 고마움과 그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기까지 누나가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가 하는 것들은 생각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누나만큼의 가지고 있는 그 형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어느 날부터 갑자기 누나를 미워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나도 열심히 일해서 누나만큼 금방 그런 많은 부를 누리고 넉넉한 형편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고생만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죠. 그런 동생을 보면서 누나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잘 살고 또 어려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자신 동생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이 누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동생이 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매우 아파서 누워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이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아픈 이유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동생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너무 서운하게 하고 동생이 나를 아프게 하고 동생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정말 누나의 그 마음에 흡족할 만큼 열심히 일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동생 미워하기 시작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히려 병이 되게 된 거죠. 아파 누워있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가 빨리 이 목사님의 병은 동생으로부터 동생에 대한 생각으로 생긴 거구나 생각해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말씀합니다. 권사님 몸에서 빨리 자리에 일어나서 아프지 않으려면 동생을 용서해 줘야 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 계속 아플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계속 아플래요. 너무 서운한 거죠. 너무 이 동생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자기 몸이 아픈 것보다는 이 미운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건 여러분들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뭔가 배려를 하고 형편을 다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그 서운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멀리 있다면 만날 수 없고 어쩌다가 만나고 이런 사람이라면 감정이 그렇게 상하지 않죠. 대부분의 원수는 아주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 누구보다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헌신했고 누구보다도 아꼈는데 돌아오는 것이 실망이고 배신이고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라면 여기서부터 감정적인 골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원수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너희들의 삶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속에서 생겨나는 이 원수적인 관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해주시는데 애쓰고 노력하지만 참 이것이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부터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에 원수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수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장 밑바닥의 근원은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용서받을 수 없고 이해받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떤 수단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웬만한 것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나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원수되었던 자인가,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던,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다른 이를 향해서도 사랑하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느냐 깨닫느냐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였고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다른 이들을 향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죄를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는 걸 먼저 인정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만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회복되어야 그 다음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거 보면 원수란 여러 범위에 속할 수 있는 부류이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의 대상들이 바로 원수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 원수일까요? 먼저는 나를 미워하는 자, 두 번째는 나를 저주하는 자, 세 번째는 나를 모욕하는 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라는 거죠. 나의 원수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하라 말씀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 또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 원수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시켰고 그 대상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원수를 한다는 것이 막연하게 그냥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대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 오늘 말씀에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한다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선대한다는 것, 선한 행동을 보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이것은 행동으로 보이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로만에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옮겨서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동으로 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나에게 그렇게 나를 업신여기고 나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향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서 선한 행동의 태도를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죠. 저가 악을 행하면 내가 똑같이 악으로 대하면 난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저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면 나는 미움이 아니라 반대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구체적 사랑의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실제적인 역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많이 설명할 때에 2차 세계대전에 나치로 고통받았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중에 네덜란드 기독교인이었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 코리 여사는 치유와 용서에 관한 메시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여성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음식과 또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 역시 체포되어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비참한 끔찍한 고통을 그곳에 겪게 되죠. 심지어는 여동생은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떤 서류적인 오류 때문에 다행히 살아나게 됐습니다. 1945년에 이제 석방이 되죠.
전쟁이 끝나고 자기가 겪었던 그 참혹한 현실들,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심한 고통을 겪은 그 사실들을 경험한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가,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교회와 또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선한 행동을 보여줄 것인가를 강의하는 그런 일로 그렇게 보내게 되죠. 어느 교회에서도 자신이 열심히 이 강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을 자기가 열심히 간증하고 또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그 강연을 듣고 나자 마지막 끝나는데 어떤 남자가 뚜벅뚜벅 자신에게 걸어오더라고 하는 겁니다. 보자마자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기를 잔혹하게 학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보는 순간 온몸이 찌릿하고 갑자기 멍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 남자는 찾아오면서 강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나치 협력해서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 주었다는 사실을 회개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되어서 열심히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술로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메시지,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을 그렇게 학대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을 만나자 그가 내미는 손을 잡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잡기 어려운 거죠. 말로써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건 쉬운데 막상 자기에게 고통을 줬던 사람 앞에서 상하고 행동으로 보인다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 순간 이 코리가 여사가 그 순간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데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마음이 좀 안정이 된 후에 그 순간 손 내밀고 있는 그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이렇게 말한 따곡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산다는 것, 그것은 진짜 행동으로 보일 때에 온전한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32절에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인들도 이 말씀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면 아주 좋은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접을 난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을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 구절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물적인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행동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듣기는 좋은데 이 말씀에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고자 하는 것이 먼저 중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나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먼저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진정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다른 이들의 필요가 뭔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묻기보다도 내가 해주고 싶은 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이러니까 관계가 어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동생을 생각하고 내가 다른 교회 교우들을 생각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가 저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대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죠.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럴 때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잘 세밀하게 듣고 그걸 위해 애쓰고 또 수고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일방적으로 나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가 원하지 않아지는 일방적으로 저 사람도 이것이 필요할 거야, 이것이 꼭 그게 원하는 것일까 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해를 느끼게 되는 원인들이죠. 정말로 그가 필요한 것인가? 그가 정말로 그걸 원하고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으니까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생각하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이 세워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진정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나 중심에 머물면 사랑하기 어려운 모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험한 말하고 막 저주하는데 그를 향해서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반대로 축복해 주라 말씀합니다. 이는 행동만이 아니라 행동을 옮길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말로 그를 축복해 주는 일이죠. 이왕이면 우리의 말이 선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를 높여주는 말일수록 그런 말들이 오히려 힘을 주는 말들이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깎아내리고 힘들게 하는 말보다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할 수 있다라고 힘을 주는 말들이 더 필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 주라는 말씀처럼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해 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 만큼 축복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고 똑같이 험한 말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흘려보내고 반대로 그를 위해 축복해 줄 수 있다면 더 이상 원한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의 감리교인이 특별히 실천해야 할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해를 끼치지 말라, 두 번째는 선을 행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가능한 오랫동안 행하라, 이렇게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기본적으로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말에 내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을 하기에 힘쓰라. 이게 사랑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한 사랑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힘들고 사랑하기 어려우면, 말로도 축복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에 힘쓰라 하는 말씀이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이 변화되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막바지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나를 미워하는 저를, 나를 모욕하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 주소서. 저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면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역사 중에 특별히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서 오늘 예수의 말씀을 가장 절실하게 실천한 분을 꼽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분을 꼽을 것입니다. 바로 손영원 목사님을 꼽을 거죠. 손영원 목사님이 나병 환자를 돌보면서 헌신적인 그런 삶을 시작하다가 그는 여수에 있는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병 환자를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을 해왔던 거죠. 아무도 많은 사람들이 다 등 돌리는데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함께 치유하는 일들을 애쓰고 수고했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제가 강점하고 있을 동안에도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큰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끝내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지키면서 석방되게 되죠. 석방되자마자 여순에서 큰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948년도에 그때에 공산주의 계열에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몰려왔지만 손영환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모습을 손영환 목사님이 행하기 때문에 오늘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분으로 우리 기억에 남은 분으로 자리한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길만이 이렇게 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불가능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행동으로 또 말로도 때로는 기도로서 사랑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을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는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시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는 자여 예수님 방식으로 사랑에 힘쓰기에 노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분노하고 똑같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용서하며 사랑하게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베풀며 나누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가 진짜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 주님의 가족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애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마음, 주님의 사랑의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실천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관계들이 바뀌어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로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것은 잊고 늘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피조물로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